이제 한 8분 정도 지나면 또한 한 해가 갑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2024년을 마치고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을 뒤돌아보면 사실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신년 예배를 드릴 때는 올해는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위해서 살도 빼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올해는 몇 독을 해야지. 그러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릴 때쯤 되면은 뭐 하나 다 해놓은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생각이 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용두삼이라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용처럼 막 이것저것 막 대단하게 준비를 다 했는데 마무리할 때 되니까 끝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올해는 처음 시작할 때 운동도 좀 하고 살을 한 3kg만 빼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자리예요. 또 성도들하고 같이 막 감사 노트도 하면서 초반에 막 크게 감사 막 그랬는데 연말쯤 되니까 감사한다 어디로 가고 불평과 원망이 제 입에서 막 툭툭툭 튀어나오고 있고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용두삼미의 끝판왕이 바로 나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끝마무리를 참 잘 못해요. 처음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끝마무리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당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그 끝마무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냥 어영부영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행하신 일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에 마침표를 찍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며 은혜의 마침표를 찍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부분이 생각이 나서 창세기 1장 후반부와 2장 앞부분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을 창조를 마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시고 라고 표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마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포하시며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어떻게 마침표를 찍으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사람하고만 교제를 하십니다. 사람하고만 깊은 영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세지 못하지?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지? 왜 나는 재능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병약하지? 우리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내 모습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만드시고 기쁨으로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을 찾으면서 왜? 라고 물음표를 찍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행복하게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어째서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물음표를 찍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완전하게 만드신 것처럼 사람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점이 하나도 없다, 100%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마치셨다라는 원래 의미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plete예요.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점이 하나 없도록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점이 없고 단점이 없고 약점이 없고 허물이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완성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찬송하다라는 말은 감사하다라는 말과 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완성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목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으신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준비하셨고요.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완전하다. 내가 너를 부른 그 목적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에 너는 완전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마침표를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되기에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주변에 참 좋은 차들이 막 잘 달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 자기 차를 보면서 이 차는 참 다 좋은데 물에서 가지 못하는 게 결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차를 막 운전하면서 가면서 도로에서 잘 달리고 있는데 이 차는 도로에서 정말 잘 달리고 연비도 좋고 참 편안하고 좋은데 물에서 가질 못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는 어디에서 달리라고 만들어진 거죠? 물에서요? 도로에서 달리라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물 위를 달리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는 도로를 잘 달리는 목적을 위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목적은 도로에서 달리는 거고, 배의 목적은 바다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왜 저 새는 물에서 헤엄을 못 치느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에서 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도록 그게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큰애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좀 부족해. 작은 애는 음악은 잘하는데 체육은 꽝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우리 막내 또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서 부족한 점을 꼭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우리 애는 참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건. 뭔 잘하는데 뭔 참 못해.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부족한 점을 우리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그냥 너무나도 쉽게 하는 이 말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으심에 실수가 있다라는 나도 모르게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게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만들었으면 더 잘 만들었을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해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애를 지으심에 있어서 뭘 좀 실수하셨다라고, 차라리 내가 만들었으면 더 잘 만들었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며 마침표를 찍으신 것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어째서?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의 편협한 눈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요. 내가 못생겼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여겨주시고요. 내가 무능력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난 너를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에 마침표를 찍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셨다라고 하시면서 참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해서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맞춰지고 끝난 것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창세기 2장에서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침이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내가 잘 만들었다. 참 내가 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어쩜 참 이렇게 보배롭냐. 왜 이렇게 존귀하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테테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빚을 다 갚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의 대금을 다 치렀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말이 테테레스타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았다. 이제 더 이상 빚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값으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죄의 빚이 없는 자가 그 빚을 갚아야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내가 빚이 없어야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빚이 막 몇십억이 빚이 있는데 누구한테 돈을 내가 어떻게 빌려줍니까?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빚이 없는 자가 그 빚을 갚아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시며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에요. 주님의 이 선포가, 다 갚았다라는 이 선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마침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흉악한 죄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값을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침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죄를 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외침이 마침표가 되었고, 죄에 대해서 마침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마침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찬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도말한다는 말은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허물을 내가 다 지워버리고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지나온 너의 모든 허물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잊었고 다 지워버렸다. 너의 삶에 또 그 외에도 너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도말했다. 지나온 그 모든 것들을 또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돌아보면 지난 12달을 돌아보면 참 잘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잘 되거나 해결된 것보다 사실은 늘 힘들었고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고단했고 걱정과 근심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이런 우리를 보며 악한 사탄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우리의 삶에 악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봐라, 너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없었다. 고난과 고통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거짓말을 하셨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탄도 어김없이 우리의 귀에 넌 끝났다, 넌 끝이다 라고 악한 마침표를 찍으며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 귀에 그런 악한 마침표를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제 넌 끝이다, 뭔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넌 끝났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려 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아쳐야 합니다.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원수 마귀야, 네가 끝장난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갚을 것이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에 너의 악한 마침표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2024년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남부경찰서 경목인데 그 경목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 간증을 이제 들려주셨는데 이 목사님은 늘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할 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샬롬 하고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을 샬롬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막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암 선고를 받으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장이구나 하면서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고 낙심하고 근심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막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구나라고 그러죠. 그날도 그렇게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남자분을 향해서 샬롬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샬롬이란 그 소리가 천둥처럼 귀에 꽂히면서 뭐라고 들렸냐면 살롬. 넌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이렇게 들렸다는 거야. 갑자기 힘이 막 불끈불끈 쏟더니 그래 난 죽을 놈이 아니야. 나는 살 놈이야.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고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막 그래서 다 낫다는 거야. 완쾌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찾아서 인사하고 그 다음 된 주일날 바로 등록을 하고 그 교회 성도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내 인생 끝났다. 악한 사탄이 그 귀에다 대고 너 끝장났다. 네 인생 끝장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넌 죽을 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 놈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의 마침표를 계속 찍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새 일을 계속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2024년에 은혜의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2024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원통하고 어려웠던 일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모든 것들, 여러분들 지나간 것들, 아까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마침표를 2024년에 찍으시고 이제 2025년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한 시즌을 맞추며 마침표를 찍으실 때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며 요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 감당하는 일을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시즌이 아닌 삶의 마침표를 찍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어도 충성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과 섬김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은혜의 마침표를 찍으며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예배와 헌신과 은혜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024년도 하나님 은혜의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이제 2025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헌신과 은혜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불러내실 거예요. 그때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지점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게 같으면 괜찮은데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면 그게 자식을 향한 마침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학원을 다니고 조기 교육을 시키고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학원을 보내고 뭐 정말 뭐 비싼 학원 뭐 일타 강사 그런 데를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가든지 좋은 대학에 보내면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침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마침표를 잘못 찍으면 하나님이 찍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의 마침표를 잘못 찍으면 신앙의 기초가 자라지 못해서 그 아이는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그 영혼이 황폐해지고 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아이를 미국의 명문 대학에 보내려고, 아이비리그에도 보내려고, 하버드, 뭐 스탠포드 뭐 이런 데 보내려고 막 미국에 보내가지고서는 이곳에서 뒷바라지하고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들어가면은 아니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신앙이 없어졌어요. 신앙의 기초는 사라졌어요. 그곳에서 동성애를 배우고 마약을 배우고 황폐한 인생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면 우린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삶에 자기가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그 인생이 진짜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을 마칠 때마다, 어떤 일을 끝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힌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침표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시즌을 향한 하나님의 마침표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이고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그 마침표가 찍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 본문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하나님은 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길을 만드시고 사막같이 힘겨운 삶에서 반드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의 모든 것이 넘쳐났던 우리의 과거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에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과거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시며 분명히 승리의 마침표를 찍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목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으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와 복과는 다른 너무나도 새로운 은혜와 복으로 2025년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길을 만드실 것이고 험한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새로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 2025년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도에 은혜의 마침표를 찍으며 새로운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4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침표를 힘입어서 새로운 2025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고 험한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